예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 지저스를 배우지 아니하시면 구역 예배 드리기 힘드시겠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리딩 지저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주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연이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에도 나오셔서 같이 배우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다 마쳤잖아요. 자, 화면을 보여주시면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에,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또 광야에서 말씀들을 주신다. 이렇게 신명기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딱 주신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초에 여호와께서 이름들을 광야에서 부르시고 여호와의 말씀들을 주셨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방향입니다. 말씀 주시는 게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할까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자, 보세요. 너희는 나를 잘 알지 못해. 나를 모르면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알면 누구를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진짜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난 잘하고 있어. 난 직분을 받았어. 그래서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아버지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 전력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따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예수님은 내 말을 내 백성은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걸 잘 아직 이해를 못하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은 율법을 딱 언급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법이죠? 이 법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걸 느껴요. 그렇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의 실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은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은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은혜를 구하는 삶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서 사십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은혜, 또 어떤 성공의 은혜, 이거 말고 진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은혜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그렇죠? 은혜가 보여야 안 보여야 돼요? 그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 문맥을 구약은 은혜를 여는 문이고 신약은 그 문으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건이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다. 구약이 없다면 은혜의 문이 없기에 은혜가 들어올 수 없고 은혜의 문이 있는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문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난 죄인이다 이걸 알면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집중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님보다 관계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요. 관계 중심적으로. 그래서 관계에서 서로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쁜 감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근데 부활이 없다, 은혜예요, 아니에요? 반쪽짜리 은혜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은혜인데 우리의 죄를 속량했어.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인데 부활이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면 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은혜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 또 하나,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그거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나는 은혜를 못 받은 존재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 들 것 같아요? 서운한 감정 딱 들고 섭섭마귀가 서운한 감정을 계속 건드려. 너 은혜 못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별로 관심 없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2번 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대. 자, 십계명은 무슨 뜻이에요? 십계명 10가지의 말씀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말씀들을 딱 주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뜨렸어. 그럼 이제 안 주셔야지. 이제 니네들은 이제 그냥 심판이다. 이걸 안 주시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다시 10가지의 말씀을 딱 주세요. 이것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예?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울링이 나네요.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세요. 예? 말씀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죽였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육체의 속에 따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에? 말씀이 다시 살아나요. 첫 번째 십계명이 깨뜨려져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 말은 다시 말씀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져서 이 말씀들이 깨졌지만 내가 다시 말씀을 살린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내가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내 아들을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가나안 땅. 에? 모세가 죽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압 평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까요? 모세는 무엇의 대표일까요? 모세가 뭘 받았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자, 뭐의 대표라고요?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율법은 나를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무엇을 붙잡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약속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때문에 가는데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렇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예수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여호수아예요. 그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예수로 말미암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예요. 예수. 약속이 성취됨으로 얻는 선물이 있어요. 약속이 성취됨으로. 그게 뭘까요? 에?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안식. 다음 장면 넘어 주시면 1장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주시는 목적이 안식하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안식일을 딱 정하시죠. 너희들을 안식해. 이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오셨어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을 게 아니고 에덴 동산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찾아보시면.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끄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는 목적으로 뭘 주실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들이셨다고 나와요. 들이셨다고. 근데 죄를 져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세요. 뭐 주시기 위해서? 안식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 안식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얘기하죠.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요 평강이 안식과 함께하는 단어예요. 이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15절에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안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시는 게 두려우시잖아. 그렇죠? 뭐 물질도 없고 또 우리의 신분도 그렇고 뭐 삶의 형편도 그렇고.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하고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자, 한 가지만 이렇게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마가복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왜 요한이 잡힌 다음부터 하셨을까요? 자, 율법의 대표가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 요한. 우리는 다 말라기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시작했죠.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자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스가. 지금 이제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이 저 내용 같고 이 내용이 이 내용 같고. 자,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이야기가 딱 나와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을까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기생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 당시의 기생은 어떠했냐면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남편이 죽을 수도 있으면 이제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가 되면 가족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가족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인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인숙을 하면서 몸을 팔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천한 자를 들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역사에 라합을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인간이 보기에 천한 자라 할지라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유 어지러워. 그냥 뭐 성경 공부를 하면 이렇게 어지럽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호수아까지 저희가 마쳤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참 모르겠다. 요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나눔이 없을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또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책거리를 좀 해야 되는데. 책거리도 없고 원래 여기 떡이 나가야 되는데. 네,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이건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앞면만 보세요. 왜냐하면 옆을 보면 하지마. 네, 우리 네, 네. 아주 심오한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그 부분은 신학적으로 뭐 이렇다 이렇게 정확하게 뭐 하는 건 없고요. 모세는 물을 못 건너잖아요. 여호수아가 건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건너게 하는 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서 세례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죠. 자,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잖아요. 그럼 먼저 요단강에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은 홍해에서와 같이 다 물결이 딱 져요. 그리고 땅이 메말라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12개의 돌을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쌓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12개의 돌을 가지고 너희들의 숙소에 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12개의 돌은 물에 있고 12개의 돌은 나와 있어요. 12개의 돌은 물에 잠겨 있고 12개의 돌은 물 밖으로 나옵니다. 세례는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서로 관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관계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빠, 이 12개의 돌 왜 쌓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너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세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목사님 끝낸다고 하면서 또 계속 가시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어려워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 더 이상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읽어 마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정말 나를 알고 있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까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딩 지저스 첫 권을 마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내용들이 계속 진행될 터인데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가셔도 됩니다. 네, 진짜 가셔도